오후 시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왜 이거를 자꾸 가르치느냐 그러면은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새 언약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걸 가끔 자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령한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었느냐? 그러면은 바로 네피림들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네피림. 그거를 세상 교회들이 몰라요. 그걸.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은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땅 위에, 그 말은 땅은 하나님 백성의 영혼이잖아요. 예? 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지상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거죠. 딸은 뭐예요? 그건 백성을 말하잖아요. 딸은. 성경에서 딸들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예루살렘 딸들아, 또는 시온의 딸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 시온에 있는 여자 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딸, 또는 어미, 또는 여자, 이게 전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 하나님 성도들. 그래서 딸들이 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어요. 아내를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들은 나의 장자예요. 그렇죠?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을 이뤘다,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딸이잖아요. 그리고 하와라고도 그러고 또는 신부라고도 그러고. 근데 그들과 한 영을 이루었잖아요. 한 몸이 된 거죠. 이걸, 그런 현상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설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디 뭐라 하냐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그랬어요. 나의 신. 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사람과 하는 백성들이죠.
근데 성령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근데 새 언약 때는 어땠어요? 새 언약 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새 언약의 성도들하고 한 명이 돼가지고. 근데 이때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사람의 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어요. 육체. 그 육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육체가 아니라 영체죠. 왜? 침례를 받고 육신은 벗어버렸으니까. 신약시대는 영체잖아요. 그 영체이기 때문에 성령과 영이 합쳐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는 영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체가 아니고 육체였다 이거예요. 육체였으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냥 하나님 함께 하다가 벗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형편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같이 하다가는 그들이 범죄하면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네피림 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들은 알고 보니까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자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받으면 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네피림들은 처음에는 신이었던 거죠. 그죠? 신이 된 거예요. 신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고 신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120살이 지나면 신이 벗어져 나가버리고 성령이 빠져나가고 육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네피림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쭉 7, 8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네피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시몰살을 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문에. 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노아의 홍수 때문에 네피림들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노아 홍수로 씨가 많았다. 그렇게 모든 교회들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수기 13장 33절에 올 것 같으면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올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더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들이 시몰살을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네피림들이 노아의 홍수 때 시몰살을 했다고, 그 씨가 말랐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 아니거든. 씨가 안 말른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아모리 민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모리 민족.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이제 아모리 민족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피림들과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이 7, 8절까지 나오는 이 네피림들, 이들하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그 네피림들의 후손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이때는 이 네피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몇 년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120년을 산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육체로 12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그때 이제 성령은 빠져나가고 신은 빠져나가고 육체만 남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네피림들이에요. 근데 네피림들의 후손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민수기 13년 33절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은 120살씩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거인들이라고 해서 거인들, 장구들이라. 그래서 몸만 아주 거인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힘만 세고. 요즘에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거인들 시체가 요즘 발견돼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의 한 대여섯 배 되지 아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 거인, 즉 용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그 네피림은 120살씩 살았는데 왜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았냐? 120살까지 못 살았냐? 그러면은 바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타락을 해가지고 일찌감치 그들의 몸에서는 성령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에요. 아모리 족속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 네피림의 후손들의 죄가 관영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40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죄는 졌어. 그들이 죄는 져가지고 이미 성령은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이들이 죄를 충분히 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100% 아주. 그러니까 100% 죄를 져야,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전부 아주 100%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모세율법과 예수님이 주신 그 완전케 하는 법이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죄를 아주 완전하게 지어가지고 한 놈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 네피림들도 그들이 완전히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직은 그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덜 찼다 이거예요. 덜 찼어. 그 완전히 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처럼. 그래가지고 그들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완전히 꽉 찰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출애굽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아모리 족속들을 갖다 전멸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겠다. 그래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네피림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죄를 진 거죠. 아모리 족속이. 그래 죄를 져가지고 아주 꽉 찬 때까지, 죄가 꽉 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전멸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네피림과 민수기 12장이죠? 13장이니까 네? 12장이라고 그러는데 13장 33절이죠? 내가 그게 아리송하네. 13장 33절에 나오는 그 네피림의 후손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건 뭐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 그 장수하는 복도 뺏긴 거예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그 당시에 그 아모리 민족 네피림의 후손들이죠.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의 권속도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승전을 해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8절에 살렘왕 그랬어요. 살렘왕. 살렘왕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죠. 살렘은 평강이에요. 그 왜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나온 데가 많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평강의 왕, 살렘왕이라고 하며 또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의 이름도 살렘이라고 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렘왕이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어디에 거처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거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던 건데 그래가지고 살렘 왕이야 이 사람이. 그럼 화평의 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럼 화평의 왕이라고 부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화평의 왕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삼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에돔 족속들이나 하여튼 어떠한 자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을 때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삼는가 하면은 화목제로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화목제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럼 화목제가 뭐냐? 그러면은 화평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화목이 뭐예요? 친해지는 게 화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 제일 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이 자손이 되는 게 제일 친해지는 거지. 뭐 그 이상 더 친해지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예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화목제를 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그 왜? 화목을 이루는 거죠. 화목. 그게 뭐예요? 화평이죠. 화평.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러 나갔던 놈들도 화목제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화목제만 드리면은 구약시대에 받아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를 10번을 드리든 뭐 200번을 드리든 관계없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너무도 은근해 하나님은.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을 지옥에다 집어넣고 지글지글 태우는 하나님이라고 있다고 개신교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면 다른 신을 섬기러 나갔던 놈들이 100번이고 200번이고 와가지고 화목제만 드리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진 놈들은 무조건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 가가지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할례를 안 하던 놈들도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화목제를 하잖아요. 화목제. 화목제 피를 뿌리고 화목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받아주고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또 새언약 때
신약이 와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와가지고도 죄 짓는 놈들을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구약시대에 지은 죄, 예전학 때에 지은 죄, 그 많은 지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화목제만 하면 그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그게 바로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또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내가 선물로 주는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다른 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살렘 왕이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라고 했잖아. 살렘 왕. 그럼 뭐야? 살렘 왕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뭐 예수로 오고 이삭으로 오고 모세로 오고 다윗으로 오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수도 없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왔었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무슨 군대 장관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말이야 여호수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하늘의 군대 장관. 그럼 군대 장관 미가엘이잖아요. 군대 장관이면. 그러니까 미가엘이 거기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모세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가나안으로 인도한 거죠. 여호수아를 앞장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환생, 재림이죠.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거 잘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것도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생명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나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생명체입니다. 우리 육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우리 육신은. 근데 우리 영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영혼.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석유에서 뭐라 영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영의 아버지. 영혼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송과체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과체와 우리 보통 육체와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 이 육체라는 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힘을 쓰고 뭐 일을 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대뇌가 정보를 가지고. 그게 육신입니다. 근데 송과체는 그게 아니라고. 아까 내가 민 선생한테 한도입법 가르쳤죠? 네. 그 자발동공. 이게 바로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거. 그럼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바로 송과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여서만 송과체는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어. 팔팔 살아있어. 이때는 송과체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송과체 속에 있는 영혼은 전혀 안 움직여요. 가만히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송가체가 움직이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 깜빡 숨이 넘어가잖아요. 깜빡 숨이 넘어 가사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죽었어. 죽으니까 어떻게 돼? 육신은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마비가 됐으니까 육신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대뇌도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대뇌나 육신은 활동을 못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송가체에 들어있는 영혼이 부시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송가체 속에 있는 영혼이. 그래서 대부분은요, 가사 상태에 들어갔다 깨어난 사람들, 또는 고문을 너무 받아가지고 말이죠, 기절했던 사람들, 또는 어디 몸이 아주 그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완전히 죽은 상태죠. 그렇게 갔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던 그 순간에 자기가 뭘 봤다고, 또 뭘 했다고,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누가 한 거냐? 육신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송가체 속에 있는 영혼이 한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초능력을 행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능력은 무의식 상태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의식 상태에서 초능력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서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의 속에 들어가야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한도의법을 하시라고 내가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바로 육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이 아니었고 뭐예요? 뭐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아미도 없고 어미도 없었으니까 바로 송가체 속에 있는 영혼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신이었다는 거죠. 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신이었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육신으로 나타났냐? 이게 반문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왔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그 성령으로 왔는데 엄연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다고 나오죠, 부활 후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땐 뭘로 온 거예요? 육신으로 왔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성령으로 왔을 때는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신령체라는 거죠. 신령체. 보통 육신은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신령체들은 나타날 적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제가 이제 신선에 대해 얘기 자주 너무 하니까 안 됐습니다만은 중국에 양술룡이라는 신선이 있어요. 아주 왕리핑이라는 신선이. 근데 그 왕리핑이라는 중국의 신선이 자기 스승이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 도장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제자가 자기 스승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갖다가 저 동구박까지 배웅을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왔어요. 저 왕리핑이가. 그런데 그 왕리핑 스승 둘이서 기차를 타고 자기 본 도장으로 돌아가는데 웬 청년이,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기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웬 청년이. 그래가지고 뭐 별걸 다 돌봐주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자기네 도장까지 아주 편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도장 가서 딱 들어가니까 왕리핑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도장에서. 그러니까 스승들이 아니 너 언제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스승들이. 그러니까 왕리핑이가 아이고 스승님 아까 같이 오시고도 절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젊은이가 왕리핑이었던 거야 이게. 그 왕리핑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자기 스승까지 속이면서. 그게 바로 신선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태백산에 신선들이 한
7, 8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와도요, 우리 못 알아봅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날 적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쩡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차마 예수님이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왜? 하늘 행동 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게 이제 신의 세계의 현상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풀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령체였던 거예요. 신령체. 하나님의 본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제사장, 영원히 대제사장이다 그랬죠.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대제사장을 합니까? 7, 80년 살다 죽어버릴 텐데. 그 영원히 대제사장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생명의 끝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4, 50, 7, 80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안 죽으니까 뭐예요? 영원히 안 죽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7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그때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타났는데 신기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난 거죠. 왜 그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반드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물을 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제물을 안 삼아요. 꼭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물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가지고 나타나는 떡과 포도주, 예수님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가 떡과 포도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보통 사람이 볼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살과 피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외형만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한테 먹이면서 이거는 내 살이요, 이거는 피다 그랬잖아요. 실제는 떡과 포도주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살이라고 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했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거는 이미 떡이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 겁니다. 그 속에 그 피와 살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 눈에는 떡과 포도주를 보이게 했던 거죠. 왜 그랬느냐 그러면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제로 떡, 포도주가 예수님이 축사기도 한다고 해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면 그거를 본 유대인들이 누가 예수를 안 믿고 누가 구원 안 받았겠어요? 그럼 뭐 유대인들이 뭐 시골산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싹 다 사도교에 들어가서 구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예수 안 믿을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난처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기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 구원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싹 다 구원을 받아버리면 구속사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해온 일들이 무의가 되버린 거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갖다 구약성경에서 봤습니다. 근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당은 죽여라 했습니다. 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무당은 다 죽여라. 무조건 바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당이 뭐 잘못했다고 그걸 잡아 죽여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당은 손과체가 열린 놈들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하네. 이러니까 막 사람을 막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한 2주 전에 그 정읍에서 나타났던 최여인, 그 얘기했죠, 최여인. 그 최여인은 무당이죠, 그 사람도. 무당인데, 그냥 아무나, 딱 눈으로 보기만 하고 말 몇 마디만 하면 그냥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뭐 중병이라도 마음도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사람들이 뭐 몇백 명씩 막 열을 서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막 부산으로 쫓고 막 난리 했었죠. 이게 무당이에요. 그럼 무당이 사람 딱 보고 막 병을 막 고치지, 죽는 걸 살리지, 기사경을 막 행하지. 이게 무당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무당들이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가지고 이사야서 28장 2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략이 크신 분이다. 모략이 크다는 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게 모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처에 뭐 엽기에도 있고 많이 나오잖아요. 모략이 크신 분이요. 누굴 속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려고 그런 거죠. 그래야 구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2000년에 구속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뭐 막 그 병도 고치고 또 예언도 하고 앞으로 뭐 장차 뭐가 어떻게 될 거고 예언도 하고 막 이따운 짓들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업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죄가 없어도 그 주의라고 해요. 무당들이 무엇이 증거 있어요? 율법도 다 지키는데 그런데 무조건 무당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구속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혀 보통 인간들과는 다른 상태로 와서 다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다 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때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뭐예요? 신이죠, 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세원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도 없고 구속사업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죠.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 산떡이라는 게 뭐예요? 산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산 만나가 있으면 무슨 만나가 있어야 돼요? 죽은 만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 만나가 있으면 죽은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만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건 죽은 만나예요. 그거는 산 만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육신은 살았지만, 그죠?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살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살았다 죽었다. 그 기준은 천국 생명일 때는 살았다고 그러고 성경에서 천국 생명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이 됐을 때는 죽었다. 영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에 먹은 그 만나는 그 육신이 40년을 먹었어도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영혼이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만나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만나는 산 만나다 이거예요. 산떡. 하늘에서 내려준 떡, 산떡, 만나, 산 만나.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몸. 근데 거기도 사실은요, 떡 옆에 과거하고 몸이라고 그걸 써붙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 떡, 살만 먹어야 안 되잖아요.
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53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 목사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새로운 교인이 있으면 세워놓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요. 그 말이 됩니까? 구원받으리라 그랬지 구원받았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또 뭔가 해야지.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예수만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는 끝난 거예요. 이건. 예? 그건 다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영생을 가지리라가 아니에요. 가지리라는 미래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미 그냥 현재 완료. 끝난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25전에 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그럼 그 피를 먹으면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끝나면 뭐가 끝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할 때 무슨 제사로 언약한다고요? 화목제사로 언약한다고 했잖아요. 화목제사. 그러니까 화목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럼 화목제사가 끝나면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맺어지고 그때는 즉시 뭐가 옵니까? 성령이 내리는 거죠.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 이것을 갖다가 이모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기 때문에? 예수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나온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도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기록하기를 이랬잖아요. 예수는 구약 때의 제사장과 달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그럼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나온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도 영원이지. 그렇잖아요. 만약 그게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온 그 멜기세덱이 예수였던 거예요. 그 예수가 그때 살렘왕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예수가 다시 새 언약 때 대제사장으로 온 거죠. 뭐 하려고? 바로 구속사업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반차로 온 거죠. 그러면서 오면서 뭘 가져왔어요? 떡과 포도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떡과 포도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자기 살과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게 화목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화목제사라는 건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요, 모세율법에 보면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반은 그릇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담았던 그 피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옷에다가.
그냥 백성에게 뿌리는 겁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그 송아지 죽은 시체는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 몸은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는데 3일이 지나가면 안 돼요. 3일 이내에 다 먹어치워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디다 놔두고 성소 안에 놔둬야 돼요. 절대 바깥에 가지 나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기 전에 그걸 태워야 됩니다.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게 화목제예요. 근데 그 먹기 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먹기 전에 그 송아지 잡은 걸 갖다가요, 성소 앞에서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뭐냐? 들것자예요. 그래서 거제 그 말은 들어서 제사 지낸다 이거예요. 흔들 것자. 그게 요제라고 하던데, 흔들 요자. 그래서 거제 또는 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화목제사의 손은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이기만 해.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 갖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먹였잖아요. 그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들을 먹인 거예요. 3일 이내에 먹어치워야 돼요. 그게 먹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도주는 그것도 먹였지만, 제자들한테 먹였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의 영혼에 먹은 게 아니라 영혼에다 뿌린 거죠. 왜? 영혼이 제자들의 몸속에 있으니까. 그게 제단이니까. 그래서 그걸 뿌리고 또 그 영혼한테다가 뿌린 거예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먹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화목제의 그 규례를 알아야 왜 피를 먹고 떡을 먹는가 하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찬은 반드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백성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위해서 축사하고 준 거죠. 죄사함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아까 아침에 잠깐 말했습니다만 유대인만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자손들 그 에돔 족속은 죄사함을 받을 게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죄사함을 받지 않고 그냥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 4장 15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했죠. 언제 어저께 아니라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지만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목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시대에 왔던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브리서에 보면 시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했죠.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이 변역하리라. 율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이? 제사 지내는 율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죠. 바뀌는 거지. 그럼 구약 때의 제사 예법은 어때요? 그거는 뭐 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월 또는 매년 끝도 없이 똑같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뀌는 거죠, 그게. 그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가 하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자체가 신령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신령하고 제물도 신령하고 성소도 신령하고 다 신령한 거예요. 신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럼 신의 세계에서 뭐 하는 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신들이 좋은 게 뭐예요? 한 번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죠. 아주 완전한 걸 하는 거예요. 신이. 여복하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 몸속에 있는 귀신도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뭘 잘 맞추고 또는 기가 막히게 뭘 알고 이런 사람 갖다가 아이고 저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몸에 있는 그 저급한 귀신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고차원의 신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고차원의 신의 백성,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 신이. 그러니까 이 제사 한 번으로 단번이라고 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단번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7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죄사함을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무슨 일반 기독교나 이런 교회들은 어때요? 만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교사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사라고. 자기들 간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럼 그 사람들은 맨날 제사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는 신령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 단번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제사는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일생에. 언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은 뭐예요? 화목제잖아요, 화목제. 그러니까 죄사함을 화목제로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당일에 오순절날 당일에 3,000명이 구원받았고 그 후에도 5,000명이나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남자들만. 그럼 그 사람들이 침례받고 화목제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게 몇 개 없어요. 뭐 한 거 없어.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구원은 뭘 받는 거예요? 이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사로다가 죄사함 받고. 물론 이방인들은 죄사함을 안 받죠. 그냥 언약을 맺는 거예요. 화목제사로 언약을 맺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끝이죠 뭐. 그런데 이제 아까 문제가 되는 거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하는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야고보가 약간 좀 오버한 거예요. 그거는 행함이 없으면 형제들을 돕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조금 과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 속에 들어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다만 뭐만 죄가 돼요? 성령 회방죄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성령 회방죄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회방죄도 하지 않았는데 형제들을 좀 많이 안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좀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과장되거나 또는 써서는 안 될 글을 써놓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잘 구분해서 고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성만찬이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먹는 거.
이것을 주께 받은 것인데 예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지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렇죠?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떡을 여러 번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떡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떡을 여러 번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또 그 뒤에 가가지고 포도주도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여러 번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얘기하는 그 얘기는 떡과 포도주를 자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까 우리가 해보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떡, 포도주는. 한 번밖에 일생에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자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먹은 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에 먹은 게 효력이 없으니까 또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먹은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갑시잖아요. 그럼 그걸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니까 결국 성령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놈들이 있다고 짓을 했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게 카톨릭에서 있다고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걸 꾸며가지고 거기다 첨가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에다가. 왜? 주들이 매주 성체 성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일일마다. 그러려니까 그걸 써붙여 놔야 교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또 오늘날 안상호 주인의 하나님 같은 그런 교회들도 이거 여기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념을 하라고 했으니까 매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매주 먹어야 된다고. 안상호 주인의 하나님 같은 데는 매주 6월절날 먹어야 된다고. 또 일반 기독교들은 무슨 절기에 꼭 먹어야 된다고. 그걸 절기마다 먹어야 된다고. 이런 황당무계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그걸 왜 못 깨닫느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못 깨닫는 이유는 바로 신령한 제사가 어떤 것이며 또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한 사람도 몰랐던 겁니다. 지구상에서. 모르니까 그 사람이 다 속았던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맞춰봐가지고 맞지 않잖아요. 논리가 정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어느 놈이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독교 학자들이 찾아낸 것이 2, 3만 군데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자들이 찾아냈으니까 2, 3만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먹고 찾아낸다고 하면은 2, 3만 군데가 뭐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은 나하고 공부하다가 내가 이거는 조작된 거다. 또는 이거는 없는 건데 누가 첨부한 거다. 또는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양반 말이 맥히면 뭐 말하다 말이 맥히면 이거 조작된 거라 그러고 갖다 붙인 거라고 번역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실제 그렇게 해요. 하다가 말이 맥히면 엉뚱한 얘기 갖다 들러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이 공부를 시작할 때에 공부하는 분들더러 반드시 필기도구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가리키는 거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과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가지고 그걸 메모를 해 두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아주 세심하게 그걸 확인하시라고. 그래야 이게 사기꾼인지 또 거짓말쟁인지 실질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걸 안다. 꼭 내가 메모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 제사가 완전하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했던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왜? 먼저 드렸던 게 불완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번제를 드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상번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드려요. 예. 근데 그 상번제 양을 어떻게 드립니까? 화제를 드리잖아요, 화제. 그럼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냄새를 피우는 거죠. 그게 상번제 화제잖아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서. 그럼 그 다음 안식이 돼가지고 또 한 마리 또 잡아야 되잖아요. 왜? 그걸 또 태워야 되니까. 왜? 먼저 양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먼저 양이 태웠는데 그 양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양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양을 바쳐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재물이 있는데 뭘 또 재물을 어디다 또 바쳐. 이거예요. 그냥 구약 때에는 재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불완전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때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이건 신령체니까 영원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영생하는 거니까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바로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온전케 하면 완전했다면 그렇다면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가 어떻게 돼? 단번 제사죠. 한 번만 딱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절에 가리킨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매주 일요일 토요일마다 제사 드리고 또 제사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확실한 그 내용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왜 신령한 제사인가, 이것만 확실하게 안다면 이런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속아가지고 평생을 노예처럼 교회에 목이 매여가지고 교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돈 내면 돈 내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올바른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종교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부려먹는 그런 그 야바위꾼들한테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에 조금 못 들었던 부분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의 제사와 그리고 실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실체,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인해서 혼란이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